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영역,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이죠. 하나님은 신약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것을 다스린다는 뜻을 생명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신약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특별한 방식,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거듭남의 시작은 생명의 시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짐으로부터 심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말씀 씨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실제로는 사실 생명의 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또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릴세, 거기서 씨를 뿌린 자 역시 우리 그리스도시고 또 그 씨조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이제 그것이 성장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죠. 침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의미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천국의 실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주된 모든 사역은 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이 귀신의 땅, 마귀의 땅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은 그 실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부터 그 성령의 오순절날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부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사도행전 보면 교회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병행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고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이 땅에 시작하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계속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사실 뭐 함께 했다는 것은 보이는 임재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임재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된 내용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또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이 병행된다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란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단어가 그냥 처음으로 나오고 뒤에 그냥 계속 교회가 나오는데, 8장 1절에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편적으로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교회에 믿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믿는 자들이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체험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의 나라, 주제가 하나님 나라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죠. 거듭남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속 들어가는 중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도중에 많은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하고,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또 한편적으로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마지막 절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관하더라.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것이고, 결국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를?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도 꼭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세의 모든 가르침도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병행한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항상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생활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와요.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 생활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생활이냐?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 생활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데,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실학,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맛보는 것인데, 교회 생활은 첫 번째 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의는 우리 자신한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는 잣대를 아주 정확하게 재고 나한테는 느슨하게 재죠. 그래서 합당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사실 참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생활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상대 다른 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인데, 그래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생활은 평강.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항상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 꺼리낌이 있어도 안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평강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실학은 기쁨으로 의미하죠.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 주 예수를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로움이 갖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늘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정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 생활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나라와 병행하는 생활이구나. 주여,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는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활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라 살 때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보통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과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는 이렇게 기록된 문자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시고 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요. 그분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 레마.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레마를 통해서 생각해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는 그냥 우리가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아, 성령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이지. 보통 그냥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로고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주어질 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해요. 누구 말씀에? 주님의 말씀. 지금 주님이 뭐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란다, 레마.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나죠.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 단어조차도 뭐예요? 레마라, 레마.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지금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로 영이라는, 영. 그리고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보통 우리가 가장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분은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실제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교회의 생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를 갖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을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데,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우리가 교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바로 주님의 말씀, 즉 영, 생명을 따라 살아야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의 생활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나와의 관계에서 아직 오직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오는구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성령, 거듭나면 당연히 주 예수를 믿어야 되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문할 수,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거듭나는 게 바로 그 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문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가?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가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새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가장 확인해 줘야 되는 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거는 내가 제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구나. 또 구원의 확신 중에 핵심이 뭐예요? 내가 거듭남으로 어디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듭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죠. 주님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지금 우리 그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신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어떤 생명의 씨가 심겨졌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를 가지며 나중에 이제는 이것이 열매를 맺죠. 꽃이 피고 열매를, 보통 그냥 식물은 다 그렇죠.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광의 꽃이 이게 자라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자라서 이렇게 확 영광의 꽃을 피면 그것이 사실 슈고입니다. 슈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그럼 이 꽃의 영광은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뭐예요? 열매가 생기죠.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서 활짝 영광 가운데 우리가 결국 어떻게 주님 나올 때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우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체험할 때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도중 가운데 이미 우리는 입문을 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맛보는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가운데 도중에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성경에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들어가고 결국 그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 씨가 이제 어떠한 영광의 꽃과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은 껍질이 깨져야, 터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껍질이 터지면 그 뿌리를 땅에 박고 이 땅을 뚫고 막 올라와야 돼요. 그 쉬운 게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그냥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 씨의 생명 자체 보면 그 생명이 자라려고 씨를 내리고 뭐 영양분과 물을 흡수해서 이제 올라와서 햇빛을 쬐면서 이제 조금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나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당한 어떤 환난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에 대한 그리고 뭐예요? 참음, 인내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려면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완전히 체험하려면 우리는 환난, 어떠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항상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은 올라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와 상관이 사실 법적으로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고난과 환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데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조금 율법적인 관념이고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도록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돼요.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환난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내가 필요하고 그럴 때 하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조금은 어떤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고난, 환난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통참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장 사도행전 22절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 도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도중에 있고 이미 문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의 어떤 길들은 이렇게 길을 막 오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문에 탁 들어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이미 처음에 문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가다가 문에 딱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축복의 문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미 그 문을 들어와 있고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전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의와 평화가 희락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지만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의 속한 모든 그 누림을 최고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완전히 기업으로 얻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짜 힘든 배우자를 있다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감사해. 그 거친 힘든 남편, 아내, 아이들, 직장의 어떤 상사, 사람과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최고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변화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변화될 기회. 그래서 사람이 누가 그래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해도 변화돼. 왜? 사람한테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지 진짜가 나타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다 용서할 것 같고 다 사랑하고 다 그렇잖아. 다 죽고 것 같고. 근데 막상 그냥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변화 안 돼. 부딪혀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은 뭐예요? 우리 부딪히라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많이 보는 기가 막힌 최고의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나한테 가장 내가 많이 변화되도록 딱 알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착착 붙여주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이라는 단어 유업.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륜할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거듭남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갖는 거예요. 또 아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음행과 더러움과 죄와 육신과 세상과 돈에 관련돼서 그런 걸 목표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은혜로 거듭남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것은 이기는 자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처리하고 육신을 처리할 때, 또 교회에 한 몸 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게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작은 일을 행하세요. 나의 아주 기뻐하는 일을 동참할 것이다,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음 시대,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최고도로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떤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또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변화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유업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바로 유업으로 누리는 그런 개념이 많죠. 누가복음 12장 30,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명절 끝나랬지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